오늘 보니까 벌써 고향길로 출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인자리가 보이네요. 아무튼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또 오고 가는 차량 운행 안전 운행 해주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1년 8개월째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도 교회에 자리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몸이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위험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계속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또 육신이라 또 이렇게 준비하다가 귀찮아지면 에이 오늘은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우면 그거는 잘못된 자세니까 그런 습관이 들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를 부득불 좀 미뤘습니다. 이게 명절 뒤라 다들 바쁘시고 준비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10월 3일, 10월 첫 주, 주일 오후 4시예요. 토요일 날 했더니 또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주일 오후 4시에 1시간 정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안 해도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꼭 가야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돼야 아름다운 거예요.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번에도 잘 참석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 또 귀한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목사님 친구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대문이 있었고 공장 뒤에는 작은 쪽문, 사람 하나 들어올 쪽문이 있었는데 항상 잠가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쪽문을 누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옷차림이 굉장히 남루한 할머니가 거기 서 계시는데 손을 이렇게 대면서 돈 좀 줘, 배고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할머니 어떻게 식사를 다 못 하셨어요? 자식들은요 다 하늘 날아갔어 그러시더래요.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셔서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본인의 있는 주머니에 다 뒤져서 10,000원짜리를 할머니의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몇 장씩 넣어드리고 말씀드렸답니다. 할머니 다 쓰시면 꼭 다시 오세요. 또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고맙다 하시면서 연신 허리를 굽히시고 인사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 사장님이 출근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쪽문의 문을 열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 문 쪽에서 인기척만 나면 할머니가 오셨나 하고 내다보는데 할머니는 안 오시고 이상하게 일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한 번만이라도 다시금 그 할머니를 뵙고 도와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으셔서 기다리다가 10년을 기다리고 결국은 이제 공장이 이전하게 돼서 이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걱정이 할머니께서 이제라도 오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에게 하니까 목사님이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마 할머니는 자네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천사일 걸세. 자네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았나. 집도 사고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자네가 할머니를 염려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가득가득 복을 채워주신 걸세. 또 자네 가족 지금 다 건강하잖아. 천사가 아니었어도 자네가 할머니께 드렸던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신 걸세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이분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신 분은 아닙니다. 할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문을 바라보며 10년 동안 할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서 고귀한 사랑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주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분이 최소한 믿음이 장성한 자의 성도에 이른 것이며,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이분이 받게 된 것이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함이 없습니다. 순종하노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강한 동기와 동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건 마치 전기와도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전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이곳은 어두움이겠고, 마이크도 꺼지고, 인터넷도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자동차도 전기장치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TV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전철이며 핸드폰이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딱 연결되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동력원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구원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과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까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그의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가이오란 사람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이 가이오의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마음이 감동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네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움직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일이 교회에 있었냐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는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배척하고 비진리를 가르치고요, 자기가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이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사도들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뭘 가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교회가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쓸 것을 채워서 보내고, 그런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전통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찾아와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지도 않는 겁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악한 말로 오히려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못하도록, 듣지도 못하도록 막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합니다. 악하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이 가이오는 단호하게 진리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나그네와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런 가이오의 행위가 너무 예쁘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한 겁니다. 이 가이오가 요한에게는 자녀 같은 제자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어떠한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게 목회자들은 가장 기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쁜 제자에게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된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바른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바른 길로 간다. 즉 바른 길이면 진리의 길이죠. 진리의 길로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나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행동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은 형제를 대접하고 그렇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디오드레베의 이 악한 길에 흔들리지도 않았고 그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가룟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되었도다 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요한 건 모든 하나님의 복과 우리 하나님의 강건함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부어줘도요,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사를 부어줘도 엉뚱한 데 사용하고요,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복을 부어줘도 그 복을 엉뚱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은 먼저 복을 달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믿게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먼저 치유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배부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보여달라고 합니다. 먼저 만져봐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간구가 맞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이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로 가면, 영혼이 진리에 서면,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범사가 잘됩니다. 믿습니까? 범사가 잘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범사가 잘된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고 범사의 잘됨이 같은 말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 같아요. 즉 모든 일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행동하는 것,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범사가 잘되는 거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된다는 말을 구약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사의 형통과 범사의 모든 게 잘되는 것의 참된 의미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풀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 형통케 하시려면 노예로 팔리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노예로 팔리게 만드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신 뒤에 종으로 남의 집에 총무가 되는 게 뭐 그게 그렇게 형통한 일이에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보디발의 장군 아내에게 유혹받았는데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감옥에 간수장의 눈에 띄게 해서 감옥의 모든 사물을 보게 하셨다고 그래요. 감옥 안 가는 게 형통 아니에요? 아니, 왜 감옥까지 그 끔찍한 곳에 보내놓고 거기서 사무하는 게 무슨 형통이라고 사무를 보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된 거 아닌가요? 잘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잘 된 거예요. 끔찍한 뱃속에서 고통당했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토함받아서 다시금 자신의 사명에 복귀했잖아요.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서 뱃속에서 등을 붙이고 편하게 잠을 잘 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범사의 잘됨과 범사의 형통은 로또 사면 딱딱 붙어나는 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면 무조건 떼돈을 버는 것,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사면 내가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 값이 쭉쭉 올라가? 형통 안에? 형통이 아니라는 게 그거 형통이 아니에요. 대학, 직장 내가 원하는 대로 덕덕 합격했다고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다 형통이면 예수 안 믿어도 다 형통할 수 있어요. 부자는 다 형통하게 해요. 한 가지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 그게 형통이고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요, 잘 되는 것도 형통이고 잘 안 되는 것도 형통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병든 것도 형통이고 건강한 것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형통이고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요, 대학에 붙어도 형통이고 떨어져도 형통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기만 하면요, 즉 진리 안에 있는 게 형통이고 범사에 잘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형통이고 왜 그게 잘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부어질 것이라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 속에, 그 노예 속에 고통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이란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결단코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뭐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강건함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교수와 총장을 지냈고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한 이 바우서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의 스프링필드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하루는 그 큰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3분이 계신데 한꺼번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살 된 바우서 박사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3개월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맡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분이 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통 교회 와서 청소를 합니다. 3명이서 하던 일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를 다 하려니까 아침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2달쯤 지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시험 들었나? 근데 가까이 가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더 기도를 많이 해 주셨겠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수님이 물리학 학회에 가서 이제 학자들의 발표를, 30명이나 되는 학자들의 발표를 듣고만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닥에 물리학 이론이 글씨로 써진 글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걸 보고는 돌아와서 그걸 정리하고 연구해서 다시금 이 이론을 물리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물리학상을 받으려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 이론이 그냥 내 눈에 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박사는 81살까지 41년 동안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청소했다고 합니다. 정태기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 교수님을 따라 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누가 춤을 추듯이 걸레질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예쁜 미소로 받아들이시고 또 영접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 집사님 참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친구 교수가 저분 나이가 얼마쯤 돼 보여?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봐도 47살, 47세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81세의 바우서 교수라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물어봤대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바우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예수께서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40살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뛰어들어서 교회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했고, 그것이 그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우서 박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의 복까지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자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된 자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혼을 잘되게 우리 주님의 피로 만드셨는데 혹시 죄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웃을 정말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그를 위해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겐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럽혀진 내 그릇을 정결케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범사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면 그는 범사가 잘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어지는 일들로 혹시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주만 섬깁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더욱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가요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릇이 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